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12월 28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출애굽기 2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 있느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28장 굉장히 길죠. 43절까지 있는데 28장의 그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그 제사장들이 입게 되는 옷을 만드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었지만 15절부터 뭐 아주 구체적으로 옷의 흉패라든지 뭐 또는 다른 옷, 제사장들이 입는 또 다른 옷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뭐 거기에 어떻게 이름을 새기고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제사장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고 일꾼을 맡길 때 너 할래 안 할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는데 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데 리더 할래 안 할래? 리더가 될래 안 될래?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냥 사명을 준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 모세가 몇 번 거부했잖아요. 그럼 네가 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도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아론한테 가서 물어봐. 제사장 직분 할래 말래?
또 아론은 당신의 아들들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만. 하나님이 하라만.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지도자로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묻습니까? 여호수아야, 너 할래 말래?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명하고 부르시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야단 맞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안 하려고 뭐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 뭐 또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핑계를 막 대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야단을 치잖아요. 네가 너를 지은 게 누구냐? 네 입을 지은 게 누구냐? 뭐 그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이제 봉사의 직분을 목회자가 맡깁니다. 목회자는요, 그 사람에게 봉사의 직분을 맡길 때 기도 많이 하고 맡겨요.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 봉사자로서 과연 자격이 되는가를 살펴보고 또 살펴만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사명을 줍니다. 직분을 임명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또 다 모르는 형편이 있을 수 있어서 물어보기도 하죠. 할 수 있겠는지. 여러분, 가능하면 하십시오. 가능하면. 물론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히 어르신들 건강상의 이유,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할 수 있죠. 뭐 못하는데 목회자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겼잖아요. 그 축복된 직분이 아론의 아들들만인 게 아니라 그 아들 대대에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도 아들이 있었거든요. 모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의 아들들에게도 맡길 수 있었을 텐데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아들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또 모세가 죽고 나서 다음 지도자로 모세의 아들이 다음 지도자가 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 옛날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왕이 죽으면 누가 왕합니까? 왕의 아들이 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그 아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모세에 이르러서는 모세에게만큼은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도 주지 않았고 그 아들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할 지도자로 삼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추측에 생각해 보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격이. 모세의 아들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비해서 자격이 안 되고 제사장으로 하기에 부적절한 뭔가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었다는 거. 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거듭 차면 안 돼요. 거듭 차면 안 돼요. 감사하면서 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그 아들들이 대대의 제사장으로 그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론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고 의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니폼, 의복. 예, 여러분 옷은 있잖아요. 옷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옷은 단순히 우리의
그 알몸을 가리기 위한 도구만이 아닙니다. 예. 그 어떤 격식에 맞게 혹은 때와 장소에 맞게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운동을 할 때는 운동에 편한 옷을 입어야 되겠죠. 이렇게 뭐 수트를 입고 운동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식장에 갖다 칩시다. 결혼식장에 가는데 체육복을 입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 때와 장소에 맞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지 않아요. 결혼식장에 갈 때는 그 결혼식에 또 맞는 그런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장례식에 갈 때는 또 장례식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명품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정중한 옷이죠. 또 등산을 간다, 소풍을 간다. 소풍을 갈 때는 소풍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소풍을 가는데 막 까만 정장을 입고 막 등산을 가는데 뭐 정장을 입고 올라가는 사람은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필요한 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옷은 그 직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경찰관은 경찰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소방관은 소방의 옷을 입고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분명합니다. 군인이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경찰이 경찰 옷을 입으면 그 경찰인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의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는 뭐 아마도 법에 어긋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옷을 입고 사칭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옷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옷이냐? 무슨 옷입니까? 성령의 옷이죠. 성령의 옷.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유니폼을 우리는 다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적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과 함께 목사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옷을.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가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그 가운을 입고 제가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는데 장례식 할 때 주로 장례식 할 때 이제 장지에 가서 가운을 입고 집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장례식장에 딱 가면 누가 목사인지 대번에 알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목사 가운을 입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까만색 옷을 입고 있어도 누가 목사인지 대번에 압니다. 근데 목사인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뭐 거기서 목사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든지 담배를 피고 있다든지 혹은 하여간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목사 같은데 참 행동이 아주 그냥 문제가 많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경찰이나 소방관이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도와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가서 안 돕는 거예요. 소방관이 옷을 입었는데도 안 도와요. 구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당신 소방관인데 왜 구조를 안 하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차차 변해야 됩니다. 차차. 내일 당장 변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이, 깡패였던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점점 변해야 되죠. 그 깡패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언어도 거칠어요. 걷는 것도 거칠어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해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있잖아요. 어떤 모르는 사람을 좀 만나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데 정말 놀랍게도 5분만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대번에 압니다. 5분만 이야기해 보면 알아요. 사용하는 단어, 언어를 보면 알아요. 생각하는 것, 또 그들의 어떤 사상, 5분만 이야기해 보면요. 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 예수를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옷이 보여요, 옷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인지 아니면 세속의 옷인지 금방 보입니다. 금방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우리 옷차림을 보면 사람을 대략 알 수 있어요.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홈리스들 만나보세요. 옷차림이 어떻습니까? 홈리스 같지 않습니까? 홈리스 같아요. 예. 딱 보면 알아요. 예. 딱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뭐 아주 뭐 유흥업소나 뭐 유흥 이런 데 관련 있는 사람이다. 옷을 보면 다 대번에 알아요. 옷을 보면. 예. 대번에 압니다. 예. 그리고 아주 점잖은 사람은 그 옷을 보면 대번에 압니다. 여러분, 이게 옷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뭐 교회 나오실 때도 여러분 옷을 정중하게 입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새 옷을 사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명품 옷을 입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옷이 명품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되죠. 깨끗하게 옷을 세탁해서 아주 정중하게 입고 나오는 게 필요해요. 정중하게. 제가 그 코로나 시절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주일 예배도 집에서 이제 드렸잖아요. 한동안은.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마치 교회 가는 것처럼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영상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세수도 안 하고 옷은 뭐 잠옷 비슷한 거 그대로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 잘 못 드립니다. 소파에 금방 눕게 되고요. 뭐 예배 드리다가 딴 일 하고요. 때로는 의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모습으로, 오늘 이 28장의 말씀이 1절부터 무려 45절까지입니까? 43절까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입으라. 대충 하나님께서 대충 말하지 않았어요. 야, 대충 입어. 목사도 대충 옷 입고 성도도 대충 옷 입고 대충 입어. 대충 입으라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냥 단추 하나, 예, 또 무슨 보석 하나, 이런 것들까지 세심하게 다 말씀하고 색깔까지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옷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 옷도 정중하게, 단정하게, 또 장소와 때와 장소에 맞는 그런 옷을 입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옷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응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고 또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에게 걸맞는 그 옷을 지어 입히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세상에서도 옷을 때와 장소에 맞게 무엇보다도 예배당에 나올 때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단정한 옷차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옷,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을 모두가 입었는데 하나님, 이 옷에 부끄럽지 않는 행동과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맞는 아주 성숙한 인격과 영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4년도도 한 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거룩한 주일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정말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출타하신 성도를 제외하고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나음 받게 해주시고 건강을 되찾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더욱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